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라. 그에게 돌려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사실 이웃사랑의 시작은 이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은 그 거지 나사로랑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그 둘이 서로 죽게 되는데 네,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고 그 거지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거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내 입에 물을 좀 주게 하소서 막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못 본 채 했던 겁니다. 물론 해를 준 건 없어요. 막 못되게 한 것도 없었고 부자가 그 거지에게요. 근데 받지만 못 본 채 하는가 아니면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가 그것으로 이웃사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다시 줘라. 그리고 또 그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형제가 그것을 찾게 되면은 그것을 돌려줘라.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아무것이든지 네가 얻게 되면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네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되거든. 이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줘라.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화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나중엔 그렇게까지 강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 절짜리 말씀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게 돼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같이 취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같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놔줘라. 새끼는 그래 네가 취할 수도 있다.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둘 다 얻는다고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하는 게 장수하는 거니까 이게 어미는 좀 놔줘라 그러는 거죠. 어미랑 새끼를 같이 취하면은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그랬었고 또 얼마 전에도 봤었죠. 신명기에서도 봤었는데 그 어미의 그 어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같이 취하는 거 이것을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거 둘 다 얻는다고 네가 이게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거 아니다. 좀 놔줘라 그러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요.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난간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자는 결국에는 일꾼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난간을 만들어 줘서 네,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 피 흐른 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그 일하는 사람이라고 위험에 막 이렇게 노출되게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라.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섞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와 나귀의 결의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같이 결의를 해서 밭을 갈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잖아요.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게 되는데 이것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이게 딱 되게 짧은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혈루병 여인 아시죠? 혈루병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을 만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겉옷에 그 술의 끝을 겨우 손으로 딱 댄 거예요. 근데 나은 겁니다. 큰 믿음이에요. 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이면은 지금으로 편하게 말하면은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 집에 와서 안수를 해서 고쳐주셔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였는데 그 믿음보다 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날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겉옷에 그 끝에 있는 술을 만지게 돼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고 진짜로 나았던 거예요.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으로 물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만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로 제가 설교대회 나갔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야, 참 큰 믿음이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누구든지 아내를 취해서 그와 동침한 후에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했는데 동침해 보니까 처녀의 표적이 보이지 않았노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장로들 앞에 피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옷이 뭐냐면은 아마도 같이 잠자리를 들었을 때 그 처녀의 표적이 묻은 그거 이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명을 씌운 거고 비방거리를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내지만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존중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미워해서 이건 정말 계획적으로 누명을 씌우고 못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벌금도 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평생 그 아내를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처녀의 표적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이는 그가 그 아비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게 되면은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고요.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옛날에는 뭐 다 가까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또 유리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뭐 창문도 이렇게 뭐 방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남자가 어떤 약혼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왜냐면 처녀는 이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강간을 당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일반이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는 곳에서 들에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면은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 부모에게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게 돼 있습니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웃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23장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